제목은 원죄의 근원으로 상처받은 영적 상황. 우리가 다 원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를 못 보는 눈이에요. 사단의 지배받은 눈. 남의 허물은 티까지라도 밝히 보는 눈.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선지자야. 근데 어떤 선지자냐?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선지자. 남의 허물은 아주 그냥 티까지라도 밝히 보는 선지자. 특별히 여자들은 누구 허물을 제일 많이 본다? 남편 허물.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만 또 부모로부터 뭘 받죠? 사랑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래요. 그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심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봐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기억이 나도 감정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사람은 감정이 움직이는데, 부모가 살아계셨으면 부모한테 곱게 말이 안 나와. 예? 쌓인 것이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투명스럽게 말이 나오고 반발을 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도리어 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며 우리가 치유가 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공부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래도 공부 못한 사람보다는 인격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이룬 거예요? 어떤 게 이룬 거예요? 이러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지식으로 자기의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래요. 자신이. 그 안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인격이 만들어지고 없고 배우지 못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지는 만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배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 못 배운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 맞죠? 근데 누가 더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을까요? 감정적인 사람. 아멘.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주님을 더 빨리 만날까요? 죄를 진 사람이 주님을 더 빨리 만날까요? 죄를 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 골짜기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이 골짜기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골짜기가요, 방주였어요. 방주 안에 갇혀 있어. 가족만 갇혀진 게 아니야. 저는 노아의 가족이 갇혀 있었대. 내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원수다. 그래서 난 내 집안의 식구가 원수다 이래가지고요, 우리 가족만 원수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 심령 안에 갇혀 있는 영혼이 원수야. 아멘. 그래서 참 저는요, 우리 세상에 죄가 수두룩하죠. 죄가 너무너무 수두룩한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예? 자기 자식을 못 키운 죄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무슨 내 인생에 각본이 짜진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죄인이 돼서 이 골짜기까지 인도를 받게 됐는데, 이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차야 애굽에서 나온대요, 그 백성들이. 저는 세상에서 이 죄가 가득 채워지니까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27살 때 이래요.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집이 화성 쪽에 살다가 저 진도로 이사를 가셨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 이렇게 왔어. 가득 왔어. 그래서 마지막 엄마 얼굴 한 번 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를 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집을 갔는데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7마리 새끼 난 강아지 진돗개를 강아지째 샀대요. 근데 강아지 밥을 주려고 내가 개밥을 주려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 개가 클러져 가지고 자기 새끼 7마리를 데리고 지금 저 논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니까 잘 빨리 못 가잖아요. 가지고 내가 막 뛰어갔습니다. 그 강아지들을 잡으려고. 진돗개는 영리해가지고요. 엄청 멀리 가도 찾아간대요. 자기 집을. 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어미를 막 걔네들도 열심히 따라가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뒤로 제껴놓고 또 잡아서 제껴놓고 또 잡아서 제껴놓고 이래도요. 한 마리까지 잡을 때까지 뛰어가더라고. 다 잡혀도 한 마리가 어미를 따라서 뛰니까 걔가 멈추질 않고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한 마리 강아지까지 내가 잡아서 뒤로 제키니까 그제서 탁 돌아서서 지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잊지 못했죠. 그 제 방 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참 얼마나 울었는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진 게 인간이구나. 제일 악한 게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상처 아닌 것들이 상처가 쌓여서, 그렇죠? 그렇죠. 그 상처가 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 형제를 미워하게 돼. 부모도 대적하게 돼. 살인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기서 살인죄 안 진 사람 있어요? 살인죄를 수없이 졌는데 몰라. 내가 무슨 살인죄를 졌어요? 하고 내 저기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못해요. 근데 시험이 올 때 누구를 보자?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내 내면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성은, 따라서 합시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한다. 악을 악으로 이겨요. 그러나 내 죄를 보고 철저히 회개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나를 지배하는 그 상처로 인한 내면의 악의 정체성은 사단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시간은 내가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사탄이 못 박히고,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관계 속에 다툼이 오고 어떤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악의 모양까지라도 나를 발견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엎드리는 사람이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어지고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목회자가 돼도 안 되는구나. 상처가 치유 안 되면 나라의 어떤 큰 제목이 돼도 안 되는구나. 마음에 상처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목회도 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땅에 편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 안 되면요, 자녀 교육도 실패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는 결국 마음에 쌓인 감정이 나와서 자녀를 율법의 의로 정죄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나 또한 할머니가 됐어도 나 또한 부모한테 또 받은 거예요. 뭘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데 똑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녀도 두 민족이 나온대요. 두 민족이. 하나는 순종해서 복을 받는 자녀.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세상에 부모가 어떻게 해도요,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복을 받아. 노아의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죠. 셈과 야벳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허물을 보고 부모의 허물을 논하는 함이 있어요. 예? 그 부모의 허물을 보고 논하는 함은 저주를 받는데 후손까지 저주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부모의 태에서 자녀가 태어났어도 축복받는 자녀가 있고, 부모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자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보는 은혜를 입어야 되죠? 어떤 시험을 받아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이 아닌 것들을 보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걸 보자? 악의 모양까지라도 누구 보자?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보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악의 모양도 버리래요. 악의 모양까지 있는 나를 발견하면요,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면 마귀가 꼼짝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는 사단과 분리가 돼요. 나는 진리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뭐한다? 살인한다. 살인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예요. 나는요, 이성적으로 간음한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난 미워해도 간음죄예요. 내가 사단하고 하나가 되는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음란해. 나는 음란죄를 안 졌어요. 아니에요. 남의 말 하면서 시떡시떡 웃는 거, 죄인 줄도 모르고 남의 말 하면서 웃어요, 안 웃어요? 그게 음란죄예요. 영적으로. 그 도둑질, 나는 남의 거 도둑질 안 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제가 하나님 거 도둑질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여기 건축을 하다가 처음에 시작하려다가 건축돈을 일부를 다른 분이 가지고 가버렸어. 가지고 그때 건축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한호 장로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건축을 하게 하셨잖아요. 예? 진짜 어떻게 이 만남이라는 게 기적이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 한 분을 제가 했는데 그걸 못 줬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까지 11조 안 내고 감사원금 안 낸 거 내가 가져간 거야. 그리고 너 큰 자야. 작은 자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준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집을 지어줄게. 내가 더 좋은 큰 집을 지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돈을 뜯긴 것도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분이 제가 강의를 하는 데마다 이렇게 늘 와서 은혜를 받던 분이에요. 근데 건축을 하는 분이야.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그분한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가셨어. 제가 엊그저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중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찾아서 그분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내가 이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복을 많이 줬어요. 그 돈 때문에 마음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자유하세요. 내가 이 말을 전해줘야 되겠다. 어떡하지? 어떻게 누구한테 전해야 이 말이 그분에게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그 돈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줬잖아요. 더 좋게.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은 내가 비록 잃어버렸지만 성령님께서 너 그동안 11조 내지 않고 감사원금 하지 않은 거 내가 가져간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 어떤 모양으로든 다 지불하게 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근데 나 또한 탕감받고 살아요. 내가 진빚 다 갖고 살아요. 늘 탕감받고 살고요. 은혜 입고 살고요. 사랑받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가 다 갚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부모한테 빚진 것도 너무 많죠?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가 너무 속썩이면 내가 너를 키우는데 얼마가 들은 줄 아냐? 1억이 들었다, 2억이 들었다 이렇게 계산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녀를 섬긴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한 거래요. 사랑의 수고를 한 자는 대가를 바란대요. 그거는 예수 밖에 있는 자기의 의예요. 맞죠?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더 못해준 것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래요. 안 그러면 예수 밖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수 안의 삶은 섬긴 삶이래요. 그래서 기억도 안 한대. 맞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요, 부모들이 진짜 자녀들에 대한 이런 상처받은 마음을 많이 치유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일깨워 주셔서. 근데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빚진 거 아직 다 갚지 못했어. 지금 갚고 있는 중이야. 네 의의가 될 수가 없어. 네가 빚을 다 갚고 선을 심어야 네 의의가 된대요. 그래서 선을 거두는 복이 온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지금 빚을 갖고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심은 게 바로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 누가 이거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해요?
내가 밥 한 그릇 사줬는데 그 사람이 버르장머리 없이 하면 밥 한 그릇 사준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억을 안 하냐고요. 지난날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은 걸 생각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모 저모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살아온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 내가 오른손으로 한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빚진 거 갚는 중입니까? 선을 심어서 거두는 중입니까? 네? 뭐라고요? 갚는 중이라고요? 저는 그때 그 은혜가요, 저에게 너무 컸어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내 의의가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빚진 거 지금 갚고 있는 중이야. 아직 다 갚지 못했어. 그러니 너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한다. 내 마음의 세계를 보는 은혜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악이 쌓이니까 악한 악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나오니까 남을 미워하게 되고, 악으로 이기니까 살인죄를 짓는데, 그 시간은 내가 귀신하고 마귀하고 한 짝이 돼서 간음하는 시간이래요. 그러면서 남의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음란죄를 짓는 거래요. 그래서 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기가 돼요. 영혼들을 다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참말만 해요. 거짓 증언을 해요. 그리고 비방을 해요. 20절 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악이 쌓이면 악이 나와요. 선이 쌓이면 선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한 자는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다 이기는 거예요, 사탄들을. 그래서 나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한다니까요, 내 앞에. 그래서 주여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어요. 이 책이 기록되기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모든 죄의 근원이 누구로 시작됐다? 나로 시작됐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책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쌓여 있대요. 그러나 원죄의 근원을 일깨워 어떻게 자범죄가 형성되어서 내면의 인격이 자라는지를 볼 수 있도록 첫사랑 회복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죄는 뭐죠?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뭘 먹고 성장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씨가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여기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악과 먹은 영적 상태는 뭐냐? 옳고 그름, 선악을 아는 일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허물을 덮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져서 선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상처받은 자는 사단의 포로 된 자다. 반복해서 상처받으면 악이 성장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면의 인격이 계속 상처를 받으면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내 안에 음부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을 하는 일에 내가 사단의 포로가 돼서 상처를 주고 받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만 알지 내가 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제가 특별히 기도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1년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간 강사님이 52명, 금요 철야 강사님이 52명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면 앞에 주간 강사 52명, 뒤에 금요 철야 강사 52명, 앞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전단지를 돌리고 붕괴를 했어요. 많은 11년이란 기간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교단의 목사님을 거의 안 모셨어요. 사당동 합동측 목사님, 공부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하는 그 목사님들을 모셨어. 왜? 내가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니까. 그랬는데 내 죄를 1%도 못 봤어요. 0.1도 못 봤어, 나를. 그렇게 잘하고 자랐는데 내 눈은 남편의 허물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 성도들의 허물도 다 보여. 저는 이게 능력의 눈이 떠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분강사님들 허물까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님을 모실 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지? 이러고 찾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나를 몰랐어요. 이게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남의 티까지 밝히보는 이 눈이 떠진 사단의 지배받은 눈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내 눈이 사단의 완전히 지배를 받은 맹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누구 죄를 못 보는? 내 죄를 못 보고 구속의 주를 못 보는 맹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내 죄가 보여요? 남편 죄가 보여요? 네? 여자가 상처를 많이 줄까요? 남자가 많이 줄까요? 아니 내가 상처 준 건 1%도 몰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는 1%도 못 봤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이렇게 가득 쌓여가지고 따라서 다 건들기만 하면 이렇게 쌓인 것이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나를 지배해버려. 내 생각, 내 모든 지체를 지배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건드리면 쌓인 악이 나가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11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데요. 40일 금식도 3번 하고 21일 금식도 17번 이상 하고 3일 열흘 막 단식 기도 얼마나 했는데요. 그리고 방에서 11년 동안 잠을 잡은 게 5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산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나타났어. 귀신도 나가고 막 제가 주여 부르고 기도하면 방언들도 받고. 근데 다른 사람들 예수님 닮는 사람이 없다. 저는 목회 11년 만에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목회를 하는 거, 이 고생을 하는 건데 왜 안 닮을까? 나는 왜 점점 더 안 좋아질까? 이랬어.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점점 보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원망 불평을 해가면서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첫사랑 회복 말씀이 2001년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희한한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일깨워서 책을 쓰게 하는데 이게 그냥 뭐 내가 다른 책을 보고 연구해서 뭐 쓴 게 아니라 아이티소 말이 캐나바브레데스 거노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말을 하면 성령님이 유아데스 카나바브레데스 드웨니케나 이게 한국말로 들리면서 이 책이 다 쓰여진 거예요. 이게 단 뭐 며칠이 아니라 이 책이 14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그 뒤로도 몇 권을 더 써야 되는데 제가 지쳐버려가지고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컴퓨터에 앉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안 앉을 수가 없어.